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아이에게는 좀 지루한 시간이겠죠. 이 지루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 아이는 이 객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인형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들은 이 어린아이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객차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니까 과연 누구의 어떤 사람의 아이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객실 안 실내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섰음을 알렸습니다. 순간 아이는 복도 맨 끝에 앉은 한 남자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의 발에 풀썩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 험한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당신 누구와 함께 험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궁금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혹독한 고난 속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하든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버트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은 위기 속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위기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고난을 만나면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이, 그 사람의 뜨거움이, 그 사람의 간절함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가짜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가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짜인 것 같은데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열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뜨거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인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의 갑부였던
이 욥은 하루아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쁨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 그 재난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함으로, 그 당황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 전도자의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련의 재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그는 의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등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행위라고 하는 말은 경솔하다, 어리석다, 텅 비었다, 우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극한 재앙 가운데서도, 극심한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책잡힐 만한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책잡힐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입술은 물론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위기 속에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식의 이름에 자신의 소원이나 느낌을 담곤 합니다. 저희 큰 놈은 하은이고 작은 놈은 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놈에게 넘치기를 원해서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주헌이라고 지었습니다. 바칠 헌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제 마음의 소원까지도 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하는 그런 의미의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직접 호소했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의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말은 안 했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의미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정말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고통,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가 뼈저리게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그는 10명의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를 극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줄 정도로 극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편에는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를 시기하였고 결국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상황,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버린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렸다고 성경, 팔아버리고서는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손을 빌려서 은밀히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즉시 세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려 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을 때 형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찾아보다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심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이 묻지도 않는데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봅니다. 형들을 찾는다고 하는 요셉의 말을 들은 그는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호련히 어디론가 또 사라집니다. 호련히 나타났다가 형들이 간 장소를 일러준 다음에 호련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도단으로 달려간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만약 이름, 아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형들이 간 지역을 말해주지만 않았더라고 한다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만 전해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 형들이 간 곳을 알려주는 바람에 요셉은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왜 그는 나타나서 형들이 간 곳을 알려주고 또 호련히 사라져버렸을까요? 그가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진 이유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미디안 상인들 역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때에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진 사람이나 때에 맞춰 나타난 미디안 상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최근 당회장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를 애굽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시장에 전시되었습니다.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갇혔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그가 잘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 안에 부어주신, 허락하신 꿈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를 애굽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인도한 애굽에 들어간 그는 그곳에서 혹독한 고난,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하는 말씀은 요셉이 목에 쓴 칼이 그의 몸은 물론 10년까지도 상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몸도 만신창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10년까지도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야곱은 이에 대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요셉의 처지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구차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구차하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기, 곧 그가 해몽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바로에게 전달될 때까지 완전히 잊혀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계속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잊혀진 상황,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잊혀진 채 보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슬럼프, 기근 같은 연단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도 모르는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짙은 안개처럼 의문이 가득한 골짜기와 절망의 저지대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동기는 사라지고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연단의 때의 삶은 마치 전원이 내려진 방처럼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터널이죠. 터널은 어둡지만 분명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터널은 어둡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산을 가로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합니다.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고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공부하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중학교 시절을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뭐 고난처럼 보낸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고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고 대학 과정도 그렇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지나도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무조건 고난이, 이 연단의 과정이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연단이라고 하는 풀물 속에 집어넣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연단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 속에 들어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일어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떨리는, 제대로 중심이 잡히지 않는, 떨리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쥔 그는 울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대로 써내려가겠던 그는 중간에 도무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 쓰는 것을 포기한 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환경을 보기에, 제 상황을 보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니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하나님의 공방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곡이 붙여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평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길,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이고 내 길은 나쁜 것 가까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공평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평을 기초로 두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과 비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단의 과정,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악인들과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환난을,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자체로 죽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고난 속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친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높고 넓은 교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죽음도 저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 각도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고, 시장에 전시된 그런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잊혀진 채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철저히 침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외롭고 고독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고 하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고 견디며 결국 이겨낸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라고 장자 이름을 지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창성케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창성케 하셨다고 하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 고난 속에 들어갔던 것이 자신에게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이끌어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 중국에서 숱한 위험에 직면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더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으랴. 그렇다면 나는 한 가지의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합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소중한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나는 즉시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러다 큰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다. 고난에 대한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의 때, 시험의 때 당신을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시험의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타도를 계획하는 등 나치에 저항하다 붙잡혀 사형당한 보네퍼는 하나님은 늘 오늘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의 바로 이 순간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두 팔을 높이 들고 기쁜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고 창성케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연단의 과정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창성케 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611년 프랑스령에 속한 로렌느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살이 되었을 때 무성했던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후 그는 회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삶은 즐겁지도 평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즐겁지도 않아요.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전쟁에 참전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사에 서툴렀습니다.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까르멜 수도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주방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방일을 통해서도 그는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고향 중에 하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모든 일,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힘들고 비천한 일로 느껴졌던 주방일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하고 힘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마음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사소한 일까지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지푸라기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는다고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소한 일들까지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저는 복된 성사 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게 고백을 합니다. 주변은 시끄럽고 떠들썩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전혀 다른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3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루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손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행하는 등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잊고 싶은 기억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나누사